늦게 마셔서 상부 예배까지 여파가 좀 있어서 늦게 예배를 시작하게 돼서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고요. 하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상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요한복음 말씀 같이 선포하고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잠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앉아서 찬양하실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강을 모두 허전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강을 모두 허전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의 평화 주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전해 주는 평화십니다. 주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이신 그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평화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화를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주님은 평화십니다. 그 평화이신 주님을 다시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알면서도 또 의식하지 못한 제 지은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로 인해 저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죄들을 저희가 고백하며 회개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항상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워낙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심적인 큰 압박과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만큼만 따라해도 대단한 그런 지도자일 수 있는데 그 남을 따라하는 그 수준,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모세보다 더 탁월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신앙을 베이스로 한 지혜가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움을 받고 가나안 정복을 명령받은 이후에 그 구체적인 준비가 이제 2장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시딤이 어디냐 하면 보이죠? 시딤. 여리고 성이 바로 여기 시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래서 가운데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딤에서 두 명의 전장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자마자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진경 명령을 내립니다. 자, 3일의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준비를 동시에 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전투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일이 바로 정탐을 한 것입니다. 식량 준비와 정탐 3일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 요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과 소름 돋을 만큼 매치가 되는 샘플을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에서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계획을 세울 때도 며칠 만에 3일 안에 수도를 점령할 거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병사들에게 식량을 3일치밖에 미리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벌써 2월 24일 시작한 전쟁이 거의 3달이 돼서 이제 뭐 내일 모레면 3달째가 되면 이렇게 긴 3일 생각했던 전쟁이 지금 3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2위의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는데도 자신들의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냥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그냥 무대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지형과 또 우크라이나 군사들,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호수아도 엄청 든든한 백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나? 그 1장 여호수아에게 리더 자리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3절, 4절, 5절, 6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주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 이보다 더 확실한 컨펌이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그 자신감을 가진 만큼의 약속을 해주시죠. 저기 4절에 나오는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이 온 땅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해쪽석은 이 사우스 지역 제일 아래쪽에 있고 레바논은 북쪽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북쪽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쪽석 이쯤에 있다 치면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은 지금 이라크 땅에 이쯤에 지형적으로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려고 하는 땅은 한 이 정도 범위를 이 정도의 넓은 엄청난 가나안 땅 실제 가나안 땅보다는 몇십 배 되는 엄청난 그 부지를 그 지역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동쪽 끝에는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더 갈 수 없지만 남쪽, 북쪽, 서쪽으로는 엄청 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게임 끝난 상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황을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결과,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결정이 나 있는데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한 그 디테일은 하나님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은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결과는 우리의 삶의 그 영원한 족장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상태지만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그 상황에 일일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아이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믿음을 이렇게 무대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것을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기도로 고쳐야 한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병원에 가서 사람을 통해서도 쉽게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다이렉트로 고쳐주시는 것만을 구하는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이없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 있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주일날 주일을 잘 지킨다는 개념 중에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는 그 아주 확실한 그 개념이 있었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놀아도 되고 심지어 TV까지 봐도 되는데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지만 아마 우리 때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만 이렇게 한국에서 쳤기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도 칠 수가 없는. 월요일부터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 복 주셔서 시험도 잘 치는 것이지 주일을 공부하면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세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해야 할 어떤 봉사나 섬김을 한 후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또 맡기다시피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또 반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만사형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믿는. 그래서 그 반제 요정 진이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신을 믿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믿으려고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느 모습을 닮아가야 할지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무대포로 나가는 그래서 어떤 그 운을 기대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는 못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늦어진 이유가
교회가 새로 건물을 좀 더 정축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려서 그 의견들을 어른들과 나누느라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는데, 지금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건축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면 제가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와 비슷한,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아주 좋은 샘플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믿음과 행함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저도 그래 왔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실수를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또 정확하게는 떠넘기다시피 맡기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 평소에는 교회를 잘 안 나오던 분들이 자녀들이 수능 시험 칠 때쯤 되면 전국의 교회와 교회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까지 막 이렇게 꽉 차는 이유가, 여러분, 자기 자녀가 공부한 만큼 점수에 맞는 대학 가기를 바라면 그렇게 특별한 열심을 내어서 그때만 그렇게 기도를 할까? 그때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평소 실력보다 잘 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 얼마나 난처해 하실까? 내 자녀가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 가게 하려면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다른 학생은 떨어져야 갈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기도 그러고 안 들어주기도 그런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행함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맡기고 나의 할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나 바른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책임까지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가진,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든 우리가 어디에 어떤 일을 하든지 삶의 원리는 같아야 하는 것이죠. 요행을 바라면서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철없이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나의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지,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부족을 이렇게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요수아의 모습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옛날 성경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보냈는가, 위에 1절은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밑에 1절은 옛날 성경의 2장 1절이에요. 차이점이 뭔지 보이나요? 정탐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잘 보이죠? 시크릿이. 가만히 보내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특급 보안을 유지한 채 두 명을 보냈습니다. 두 명을 보낸 것은 물론 적에게 들키지 않게 은밀히 침투시킨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르는 오직 여호수아와 정탐을 가는 이 두 명의 정탐꾼만 아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두 명의 정탐꾼을 가만히 보냈을까? 혹시 감이 오셨나요? 왜 그랬을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애굽을 막 나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 불면서 아마 분명히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멱살을 하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들어가지 못할 땅에 그냥 바람만 치고 넣어서 우리를 고생을 시키면서 데리고 왔냐고 막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엄청난 비극을 그래서 그 일 때문에 40년을 그야말로 뺑뺑이 광야 생활을 뺑뺑이 하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정탐을 진행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평범한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차이도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같은 실수를 해도 뭐 또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탁월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뭐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도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그냥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지원, 든든한 그 약속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이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러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냥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실 줄 믿고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그냥 바라고만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현실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 목과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믿음을 기초로 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기초 위에 그럼에도 현실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 또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더 지혜롭게 또 지금의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부르셨고, 우리의 영원한 이 땅에서 삶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또 주의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직장을 구하거나 장래의 또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또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최선을 하나님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귀한 지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승진과 헌신을 다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도전이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에드먼턴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을 여쭤보니까 기도 제목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목사였지만 너무너무 지금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잊혀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 중에 기도 제목이 인생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길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너무나 많은 유혹과 또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하나님 기꺼이 이 예배 자리에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삶의 열매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마음의 중심에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또 인생길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 귀한 지체의 기도 제목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있는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지켜보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속히 또 저희들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한 곳에 잘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